그때에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에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어드벤트 기간 동안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산책길을 함께 걸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에드몬튼 지역 슈박스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의 정성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콘테스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해준 우리 엎드림 학생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또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에 로마의 황제가 로마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적 등록, 인구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힘을 더 강하게 하고 로마 제국을 더 부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걷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인정보, 이름이나 가족관계, 그리고 직업이 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요셉도 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야 했는데 요셉의 가문은 다윗 자손의 가문이기 때문에 나사렛이 아니라 다윗의 마을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고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는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아기를 출산할 날짜가 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조사가 시행되고 있는 때라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머물면서 출산을 준비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지역에서 온 나그네들이라는 것을 알고 누군가가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마구간을 내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포대기로 싸서 가축들의 밥그릇으로 쓰는 구유에 누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킬 왕이 보이나요?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마도 로마 황제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보다 더 강한 제국으로 일으켜 세울 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시작은 로마 황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황제의 보좌에 앉아서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로마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로마 황제의 모습과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유대인 집안에서, 그것도 출산할 만한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누일 곳이 없어서 가축들의 밥그릇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초라하고 볼품없고 냄새나고 더러운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 16장에서 악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고 너희도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희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네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여라.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네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았다. 아무도 네 몸을 소금으로 문지르지 않았고 천으로 따스하게 감싸주지도 않았다. 너를 불쌍히 여기며 너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너는 들판에 버려진 아기였다. 네가 태어난 날에 너를 반기는 사람이 없어 너를 들판에 버린 것이다.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버려진 아기와 같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 아기와 같이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황제의 집안에서 왕자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부와 힘을 가진 자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힘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2장 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귀하게 대접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힘없고 초라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아멘. 이처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들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주라는 말이 모두 로마 황제를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황제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고 로마 황제만이 로마의 신을 가장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며 로마 황제만이 로마의 신이 인정하는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황제의 보좌에 앉으셔서 힘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셔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엎드림 학생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 초라하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황제의 보좌에 앉지 않으시고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가 있는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왕, 황제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자리, 구유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 삶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길,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엎드림 학생부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